교회여 스피리추얼송 영적 찬송을 부를지어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주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송축하라 송축하라. 주님 온갖 아름다운 빛으로 무지개에서 같이 아름다운 색깔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주여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드리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기뻐 드리는 예배로 온전히 산 제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세상의 삶들이 온당치 못한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얼굴을 돌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품에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도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며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저희가 사는 이곳의 주변 지역을 위하여 도시 사역들을 허락하시어 여러 팀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팀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과 고난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는 북쪽과 북동쪽에 해외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고 저희 목장에서 함께 섬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가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시어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과 같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생명과 자유의 빛 비추는 교회가 되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생명을 구원하여 주님께로
또 자유의 빛으로 어둠에서 헤매는 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구원의 빛으로 비추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많은 목장으로 모여 선교와 영혼구원의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며 함께 삶을 나누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본 모습으로 메워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목자, 목녀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본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계획하며 진행하는 모든 비전과 사역 위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나를 드러냄 없이 오직 주님만이 내 의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를 예비하신 뜻을 저희들이 잘 대비할 수 있게 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동발 호흡기 질환 전염병으로 인하여 모든 분야에서 여러 가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가 악함이니 이 모든 일에 사단의 계략이 있음을 압니다. 더욱 기도로 무장하며 이 사단의 계략들을 하루속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오며 속히 근원이 차단되게 하시며 더 큰 피해가 없이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우들 가운데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 그들 일일이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극심한 정치 불안과 그로 인한 불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되고 위정자들이 정직함으로 헌신하여 올바른 나라 안정된 경제가 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에 처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슬기로운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학교와 각 부서와 찬양팀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기쁨의 예배와 찬양과 헌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전선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처럼 지켜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이 반복되는 비극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17세에 고아처럼 노예로 팔려간 요셉.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운이 좋아서 혹은 탁월한 교육을 받아서. 그 비결은 바로 요셉의 영혼 깊은 곳에 조상으로부터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 수상자의 30% 이상을 배출해내었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하루 3시간씩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모세오경을 다 외워야만 성인식을 통과할 수 있게 하는 투철한 성경 교육에 있습니다. 만약 고아들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춥고 배고픈 세상에 던져질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가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실 것입니다. 빵을 주는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원바디는 빵을 주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월 2만 원이면 바이블 타임을 통해 10명의 고아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매년 성경을 일독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고아를 신원하라. 부모가 있으면 그 아이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부모조차 없는 고아를 돌보는 것은 주님의 몸된 우리 모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전 세계 고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바디 박소라 자매입니다. 코스타리카의 작은 고아원에 마누엘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마누엘은 지금 10살 된 친구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고아원에 온 그도 역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바이블타임이라는 저희 단체가 지금 그 고아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느 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읽고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그 고아원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그럼 마누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들도 많이 행하셨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시 말하기를 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난하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아이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 아이는 그 5,000명, 그 가난하게 벌판에서 있었던, 먹을 것이 없었던 그 5,000명에게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됐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10살 된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인의 부흥을 일으키고 한 개인을 넘어서 한 국가의 부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바디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성경을 너무나 쉽게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아 저희 안에서도 말씀이 없어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천들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매일같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이 돼서 우리를 통하여 열방에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이며 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말씀 읽기 운동을 하고 있고 고아들에게 바이블타임이라는 소책자,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책자를 무료로 나눠주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브라질에서도 우아뚜멍이라는 이 한 인디언 마을을, 이 부락을 지금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양 선교교회 여러분께서 이 브라질 땅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기억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저희 가운데 먼저 그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나실 때마다 원바디에서 사역하고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브라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브라질에 있는 그 우아뚜멍이라는 그 아이들을 3,000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주님께서 마음을 주신다면 또 함께 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브라질 현지에 계시는 박지용 선교사님께 문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onebody.org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드릴게요. 전에 제가 남아프리카하고 모잠비크 다녀왔을 때 남아프리카 러스텐버그에 조동현 선교사님, 우리 저하고 추 집사님이나 박종만 집사님 함께 다녀오셨는데 거기서 거기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 원바디에서 나오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을 가지고 새까맣게 거기다가 쓰면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너무 재밌어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았습니다. 근데 원바디 사역이 이미 포르투게스로도 돼 있고 이 브라질 전역 선교사님에게도 이렇게 보급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러니까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끝나치고 나가실 때요, 우리 조금만 헌신하시면 매달 한 20여 불 정도 하면 많은 사람, 수십 명, 수백 명의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박소라 간사님이 이 귀한 일을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먼 바디를 공급하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한 번도 성경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해볼 수 없는 영혼들이,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과 접하며 말씀을 양식 삼고 말씀을 맛있어하고 말씀으로 변화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나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헌신하는 복된 백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경의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번 목장을 섬기는 동북아 목장의 목자 김종환입니다. 저희 이 동북아 목장은 북한을 선교하는 목장입니다. 메마른 땅에 이슬비가 스며들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저희들을 북한을 선교하고자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정교회인 목장이 정말로 단순한 모임이나 또 어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기를 원하며, 또 가족적인 끈끈한 관계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이기를 원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가족 같은 분위기로 모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목장도 목장이니까 선교지를 갔다 왔을 텐데요. 네.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을 다녀오면서 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 속에 조금 있다 합시다. 그걸 말하려면 눈물이 나. 그래서 전혀 제가 북한에 대해서 관계도 없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향도 제일 남쪽이고 가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거기에 고아원이나 이런 다른 것 방문은 나는 그렇게 일상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나도 그 국제 축구 경기장 그것을 바로 길옆 버스가 지나가는 옆에서 바로 그 거주하는 그 토굴 같은 그걸 보니까 거기서 내 자신이 삶이 이 천국과 지옥이 따로 없구나, 또 하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이 생긴데 그런 것을 그분들을 그 주민들의 다른 모내기나 다른 거에서는 그런 걸 가까이 안 보고 대동강에 그 아침 조깅을 할 때도 같이 대화를 나눠도 그 사람들은 전부 다 고위층 그 자제들이고 부인들이니까 그런 걸 전혀 못 느꼈는데, 바로 내 눈앞에서 벌어진 정말로 총 들고 보초서는 그 군인들이 자기 키보다 큰 총을 들고 내 어깨 쪽밖에 안 된 키에 얼굴은 늙어있는 사람들이 군인들과 민간인들 볼 때 정말 제 마음이, 그렇죠, 선교라는 것이 어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한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나는 그만큼 폐쇄된 사회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분들도 그런 통제 속에서 사니까 그렇게 피하겠지만 그러한 것이 내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분들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또 그걸 느꼈고,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우리가 북한을 관광이나 하는 이런 공동체가 아니란 것을 좀, 그 목장이 아니란 것을 좀 이 교우들이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항상 감사하게 목원들과 함께 일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가족적인 분위기로 서로 가정의 애로사항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서로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목원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 우리 여러 달, 몇 달이 한 석 달 이상은 된 것 같아요. 우리 문명철 목사님 미국과 한국 다 도시고 그저께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잠깐 일어나실 때 뜨겁게 축복의 박수,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님 저 뒤에 계십니다. 사모님. 예, 아멘. 우리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 덕분으로 그동안 이렇게 우리도 잘 지낸 것이라고 믿고요.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축복 기도 마지막에 끝날 때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과 함께 좀 기도 제목을 몇 가지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윤경옥 집사님 아실 텐데 어저께 새벽 시장 전도지를 돌리러 노방전도 하러 나가셨다가 차에서 내리면서 넘으셨는데 차 바퀴에 다리가 치셔서 부러지셔서 내일 오전에 7시에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윤경옥 집사님, 윤경옥 자매님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7월 34주년 첫 주일 창립 기념 집회 온 교회가 모이는데 또 특별히 반태호 목사님 오셔서 제가 참 가깝고 친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 교회 함께 동역하시다가 지금 방주교회에 나가셔서 사역 잘하고 계십니다. 또 6월 한 달 동안은 선교 준비하는 계속 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 목장마다 또 우리 임전선 목사님이나 또 우리 박지우 목사님이나 계속해서 여러분 토요일마다 가르칠 것입니다. 잘 준비하시고 목장마다 어떻게 선교지로 나갈 것인가, 7월 달에 어떻게 다 우리가 함께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하는 달, 복된 달이 되게 달라고 6월 달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조국,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저기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은 지금 거의 폐리 상태라 그럽니다. 메르스라는 그 질병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어저께 아까 방금 광고도 나왔듯이 어저께 우리 이영모 집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우리 참사랑 교회 주관으로 저희 교회에서 우리 마지막 발인 예배까지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유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많지만 2분 동안 짧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오게 하시고 주 앞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7월 이제 34주년 창립 기념 집회가 있는데 주여 이 모든 일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여 특별히 반태호 목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가 우리 교회의 새로운 결단과 부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주여 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참여하는 7월 34주년 기념 집회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월 이 한 달 동안 선교제를 나가기 위해서 각 목장마다 사역팀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7월에 창립 주년을 맞이해서 온 목장마다 선교지로 나갈 텐데 저들이 기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목장을 모일 때마다 함께 의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호련히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윤경옥 집사 정말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영적 전쟁이 많습니다. 어둠의 세력,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는데 주님 그녀를 보호해 주시고 빨리 회복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조국을 축복합니다. 북한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 나라를 열어주시고 보험이 들어가게 하시며 남한은 지금 너무 큰 패닉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이 한 번에 이 민족이 갈 수도 있다는 이 위험성 때문에 다들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우리 조국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영공 집사에게도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먼저 읽으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우리 띄일 텐데
있는 내용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정일 집사님 치료 한국에 계신데 한국의 메르스 때문에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중보기도 요청 들어왔는데 우리 전정일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윤전선 선생님은 거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우리 교회 참 우리 교회와 관계가 많으시고 특별히 브라질에 오셔서 저희 교회를 많이 축복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전도단 YM이라고 그러죠. YWM 예수전도단 브라질 여기 담당 목사님으로서 선교사로서 수고 많이 하시고요. 저는 과거부터 우리 인전선 선교사님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아름답게 쓰셨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보배 되신 분이 브라질에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기대합니다. 2부 예배 때 우리는 정말 감동과 눈물의 도가니였거든요. 2부 예배 때도 우리 귀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실 때 우린 마음을 확실히 열고 민감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새로워지는 복된 역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오실 때 뜨겁게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 장차 주님의 신부될 동양선교교회, 하나님 이 귀한 교회에 주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의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전해질 때 우리가 심령을 돌이켜 주 앞으로 다시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 앞에서 다시 울 수 있게 하시고 회복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 이미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시고 아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에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 한 12년 8개월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버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신 분들 협조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라질에 온 지 이제 4년이 됐고요. 브라질에 처음 온 거는 12년 전에 왔었습니다. 그 처음 와서 제가 숙소를 제공받은 데가 바로 동양선교교회입니다. 그 12년 동안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사랑이 많고 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교회인지를 다 지켜봐 왔습니다. 4년 전엔 여기로 파송받아서 왔는데 캐나다 YWM과 국제 신학과 교회 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서 또 파송을 받아서 파송 선교사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4년이 됐는데 2년 동안 매일매일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간사님들이 11명이 풀타임 간사가 함께 사역하고 있고요. 자녀들이 6명입니다. 6명의 그 간사 자녀들이 있고, 그리고 파트타임 선교사 동역하시는 분이 한 10명 있고, 그래서 제법 선교 베이스의 그 모양은 갖춰가고 있습니다. 뭐 건물은 없지만 여기 현지 브라질 YM 베이스하고 그 연결해서 그쪽 베이스 건물을 사용하고 5개월간 합숙해서 훈련하는 예수제자 훈련학교 DTS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포 대상으로 EDS 이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학생 20명과 간사 10명이 지금 선교 나가 있어요. 그래서 두 학교가 지금 선교가 있는데 35명이 선교를 가 있습니다. 두 팀으로. 제가 중보기도 하느라고 여기 남아 있고요. 또 이달 말에는 제가 그 선교지로 DTS 팀을 쫓아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또
10월 달에는 매년 성경 일독 학교를 해서 한 해는 구약하고 한 해는 신약하고 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매년 성경을 한 번씩 읽고 공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부터 지금 6개월 동안 새롭게 하고 있는 사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끄라콜란자 사역이 있는데 그 사역을 이렇게 말씀 중에 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양이 목자 되다 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인데요. 성경책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사람들의 범죄와 심판과 하나님 주신 율법에 관한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우상숭배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27장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40장부터 신약 성경처럼 말씀이죠. 그리고 이사야 66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책의 66번째 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이사야서는 성경 속의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직접적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반으로 쪼개면 중간에 씨가 나오잖아요. 성경을 반쯤 가르면 이사야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는 별명이 있어요. 바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별칭으로 칭합니다. 이사야서는 시로 돼 있거든요. 그 시구로 돼 있어가지고 반복도 있고 은유도 있고요, 풍유법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적인 수사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 중에 성경 속에서 가장 빛나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곳이 5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고 암송하시고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6절과 7절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6절에도 양이 나오고 7절에도 양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렇게 우리를 양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7절에도 양이 나옵니다. 근데 이 양은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린 말 안 듣는 양이 아닙니다. 이 양은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도 잠잠한 어린 양이었고 털 깎는 자 앞에서도 잠잠한 양이셨습니다. 왜 예수님을 양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요? 성경이 왜 6절과 7절에 이렇게 두 양을 비교해서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게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제2위 성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을 취하셔서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대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 하나님의 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친히 자기 스스로 양이 되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가 갈 길로 가버린 양들에게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운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물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왕의 왕이시고 또 교회의 신부가 되셔서 재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군과 천사들이 보좌 앞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장이 지나가 보니까 7장 17절에는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목자가 되셨습니다. 참 재밌죠? 양은 양이고 목자는 목자인데 목자가 된 양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적인 두 이름은 하나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이요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양으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양으로서 두 가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어린 양처럼 잠잠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시이기 때문에 어떤 반복 구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봤습니다. 양 털 깎는 걸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 번 양털을 깎는 걸 봤습니다. 양털 깎는 것은 애견센터에 강아지를 맡겨가지고 털을 다듬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완전히 빨간 살이 나올 때까지 면도시키는 겁니다. 다 깎는 1mm도 안 남기고 싹 벗기는. 그래서 털 깎은 양을 보면 이상해. 고기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양의 털을 깎는다는 것은 완전히 발가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으셨을 때는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성화를 보는 것처럼 수건을 하체에다 두르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십자가형은 그야말로 정말 사람을 짐승처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그 자존심까지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외람되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피투성이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도 있는 그곳에서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혀가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실 때, 우리를 수치를 드러내실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오해를 받게 하실 때 반항하고 대항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도수장, 짐승을 도축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아무런 반항도 없이 잠잠히 그 십자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제가 여러 번 양 잡는 광경을 목격했는데 양을 한 번에 고통 없이 죽이려면 심장을 정확하게 찔러야 되는데 그 면적이 우표만한 크기, 고기를 정확하게 찔러야 양이 빨리 죽습니다. 근데 평생 자기가 쫓아다니던 그 목자의 손에서 죽을 때 저는 양이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내는지 실제로 보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음매 소리는커녕 숨소리조차 내지 않습니다. 그저 목자가 찌르는 칼이 쑥 들어오는데도 그 팔에 자기 목을 맡기고 죽어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아, 이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했구나,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는 양이 되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양이 되어야 되냐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 도살장으로 끌려갔을 때 잠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예수 닮은 양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칭 타칭 수제자라고 칭했던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6명이 따라가요. 7명의 제자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참 재밌죠. 수제자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사장님이 나는 짜장면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그 나머지 직원들 다 짜장면 시켜야 되는 것처럼 이 제자들도 다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가자. 도마가 또 따라갑니다. 참 나서기 좋아하는 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만남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기를 잡지 못하고 허탕친 그 순간에 만나주셨다는 것, 그것은 첫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만나셨을 때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활해서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실 때는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오른편은 히브리 말이나 한국말이나 영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편이에요. right. 오른쪽. 너는 지금 그물을 잘못된 데다 던지고 있어. 내가 3년 전에 너를 부를 때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너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갔거나 이제 네가 잡아야 될 것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이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그물을 던진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심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양을 먹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너는 나를 쫓아다니는 양이었으나 이제 내가 너를 목자로 보낸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를 만나주셨고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양을 맡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대표인 베드로가 내 양을 먹이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건 목회자나 선교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믿는 성도들이 그분의 양을 먹여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에서 읽을 때마다 내가 양 같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양에다 자기를 늘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나를 풍성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왔다는 생각만 거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목자로 부름받았다는 깨닫는 그 순간 그 양은 내가 아니라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그 양이 누굽니까? 더 이상 내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내 관심사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양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낮추실 때, 발가벗기실 때, 그리고 십자가로 이끄실 때 어린 양처럼 잠잠히 반응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반응하지 않으면 결코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목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99마리와 1마리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비유에 나오는 목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제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니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16절 17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의 영광으로 이끌어내셨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기꺼이 주셨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자에게만 하나님 부활을 선물로 허락하시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지금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싶습니다. 근데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었느냐.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하셨죠. 우리는 복 받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민족 옛날부터 참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요, 우리 민족뿐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건강 장수, 돈 잘 버는 거,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시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은, 십자가 복음은 기껏 이 짧은 인생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라면 우리는 꼭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많은 다른 종교들이 그 축복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만이 목자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 죽기까지 순종하면 양은 목자가 된다는 비밀을 이 성경 안에 있는, 작은 성경 안에 있는 그 보배로운 말씀 중에도 가장 중요한 구절, 이사야 53장의 6절 7절에 이렇게 그 비밀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발가벗기실 때 저항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꺾으실 때, 우리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만드시고 오해받게 하시고 우리를 모욕당하게 하실 때 재물이 살아서 날뛰면 그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목을 자르고 내장을 뽑아내고 사지를 잘랐는데 그 양이 움직이면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린 예수님처럼 때때로 우리를 벌거벗기실 때, 주님 앞에 나갈 때만 또 벌거벗어야 되지만 또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목자로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목자의 사명을 받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떠나는 그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완전한 양이셨고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목자이셨습니다. 하나님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죄값을 다 치러주셨을 뿐 아니라 목자로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누가 과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제 갈 길로 가는 양이라면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도 여전히 제 갈 길로 가는 양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꾼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사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름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름하면서 심지어는 능력까지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불법을 따르는 자들을 외면하시고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양이 되어야 하고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양으로서 죽는 그 순간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린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6개월 전부터 시작한 끄라꼴란자 사역을 조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주 400명을 주일 저녁에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6개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끊고 제가 기타를 선물했거든요. 그 기타 선물 받은 형제가 제게 기도 보다는 성령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완전히 마약을 끊고 끄라꼴란자를 이제는 떠났고요. 교회 찬양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찬양의 은사가 아주 많더라고요. 사역을 끝나고 몇 주 전에 저를 만났습니다. 근데 저보다 옷을 더 깨끗하게 입고 새 안경을 쓰고 향수 냄새가 나죠.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저에게 집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 새 집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교회의 찬양을 맡을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마르쿠스라는 이 형제님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형제님이 제게 반지를 하나 줬어요. 무슨 구리 반지인지 뭐 하나를 주셨는데 그 형제가 준 그 반지가 꼭 요셉의 인장 반지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가뭄 때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바로의 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반지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가치는 없는 반지인데 하나님께서 매주 기도받으면서 병 낫는 사람이 나오게 하십니다. 매주 설교를 듣고 울면서 집에 돌아가겠다고 차비를 달라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십니다. 제가 매주 가면서 옷가지를 한 1000여 벌 갖다가 주고 담요를 한 1000장을 사다가 줬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아마 500명씩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기 기도하니까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한국에서, 미국에서, 또 여기 브라질에서, 특별히 동양선교교회에서 이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겹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잠바가 몇 개 안 남았어요. 거의 없습니다. 맨날 갈 때마다 벗어줘가지고 벗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봅니다. 또 특별히 추우면서 비 오는 날은 거기 보면 여자들, 어린아이들, 특별히 임산부들이 제일 걱정이 됩니다. 제가 어느 주에 비 오는 날, 비가 막 허붓는 그날에 역시 예배드리러 갔었습니다. 갔는데 나시만 입고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짧아가지고 또 옷도 배를, 임신한 배를 내밀고
그 다음 슬리퍼만 신은 그 여자가 덜덜 떨고 이제 음식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기도해주면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면 열이 나는데 뭐 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담요를 시작했어요. 또 그 사람들이 그 담요를 하루 쓰고 더우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고 싶어요. 제가 끄라콜란드 사역을 하면서 너무 많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울게 됐고요. 다리가 총에 맞아서 골마가 썩어서 치료를 못 받은 사람, 또 목에다가 유리병을 이렇게 꽂고 와가지고 기도해달라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폐결핵에 걸렸는데 옷이 없어가지고 덜덜 떠는 사람. 하나님께서 21년차 선교사인 저를 이 브라질 땅에 와서 가장 많이 울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6시 반이면 어김없이 갈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거기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기다리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를 어떤 사람들은 방법이나 전략이나 사역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라는 것은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는 목숨을 건 목자의 애타는 마음, 불타는 마음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 저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선교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을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일을 기억하시죠? 근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발을 씻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베드로는 목욕시켜달라고 또 엉뚱한 소리를 했죠. 근데 아무도 예수님, 이제는 제가 당신 발을 씻겠습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밤에 체포되신 예수님께서는 발조차도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십자가에 오르셔야 했습니다. 피 묻은 맨발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그분의 발은 아직도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그렇게 그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도, 부활한 몸으로 가셨을 때도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분의 발을 씻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게 발조차 씻겨지지 않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요? 이 땅에 예수님의 발을 씻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소외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골문 발을 어루만지면서 제가 하나도 더러운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끄라콜란자 가면 거기 1200명이 살거든요. 거기서 무슨 일이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 전할 때 총 가지고 설치는 사람, 칼 가지고 오는 사람 다 있어요. 근데 말씀 듣고 사람들이 말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골마 터진 발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웃는 얼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가 내 발을 씻겼구나, 고맙다, 이런 말씀을 꼭 귓전에다가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그 사역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볼 때까지 일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네게 이런저런 위대한 사역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역은 먼저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울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도울까 고민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날씨가 별로 상관이 없던 사람이 날만 찌푸둥하면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덮고 잘 이불이 있는지, 오늘은 먹을 양식이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그 길로 안 가도 되는데 꼭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씩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 보면 담요를 다시 덮어주기도 하고, 꼭 내 자식들처럼 어루만지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모든 위대한 사역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압니다만 이것을 위해 울지는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다음 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바로 예수님이 어떤 양이신지 어떤 목자이신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제 갈 길로 간 양처럼 여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양이십니다. 목자로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목자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선교해도 됩니다. 아니면 선교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드리려다가 더 곤란하게 해드려요. 먼저 예수님 마음 달라고 많이 울어야 됩니다. 선교는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동양선교회가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짖어 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잠잠히 받으신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좀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을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곡을 참 좋아하는데요. 소원이라는 곡입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높은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나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게는 인생에 남은 마지막 가장 높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이는 별로 안 됐습니다. 이제 갓 50이 됐는데 이제 남은 인생 가운데 명예도 싫고 부도 관심 없습니다. 제 이름이 알려지는 것도 상관없고 사역이 커지는 것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목수의 부드러운 눈빛처럼 그의 구멍난 손처럼 그들의 아끼는 양을 어루만질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심장으로 그들을 안아줄 수 있다면, 단 하루라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면 저는 그날 저를 데려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닮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잠잠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어요. 우리를 죽이는 자리까지 끌고 가신다 해도 그분이 부탁하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 교회가 생명을 내걸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눈물로 남아있는 잃어버린 양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99마리가 있는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흩어져야 됩니다. 흩어지지 않을 때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동양선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인지 압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선교 위에 가장 중요한 건 예수의 마음을 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예수의 심장 가지고 우리가 언어가 되지 않고 재정이 많지 않고 사람의 숫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목사님 찬양 한 곡 더 해도 괜찮습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좀 합심합시다. 합심해서 잠깐 기도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마음을 내게 부어달라고. 그 양이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 목자의 이끌림을 따라서 더 이상 제가 길로 가는 양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소원과 정렬이 된 자로서 선교의 열정이 다시 불붙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제 갈 길로 가는 양이었습니다. 또는 사꾼 같은 목자들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심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고집스러운 그 옛사람이 죽고 제물이 된 어린 양처럼 복종하며 살게 하시고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살게 하여 주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처럼 생명을 버려 남을 위해 사는 인생, 하나님께 복종하려 십자가를 기꺼이 받는 인생, 그 높은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양선교교회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1분 동안만 손 뻗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유전수 선교사님, 이 귀한 브라질을 축복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저가 가는 곳마다 끄락골란 자의 YM의 사역에 저의 기도 사역에 임하게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사랑하는 귀한 종이 위에 하늘의 문을 여시사 놀라운 은총과 사랑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 성경의 말씀, 진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가 가는 곳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병든 영혼들이, 가난한 영혼들이, 중독된 영혼들이 자유함을 받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현만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귀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종의 건강과 가정과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드리는 예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종이 되도록, 귀한 목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동행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게 하시길 감사합니다. 이 충분 기권과 이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여 손에 손을 잡고 주의 다시 시키는 예배하며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나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윤전선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축복, 사역, 말씀, 오늘 이 귀한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 계속 편면하게 펼쳐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가득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당신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당신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당신이 보기를 원하시는 걸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더 당신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엎드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심장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넘치십니다. 주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주의 심장을 내 심장으로 이식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놀라운 피가 내 혈관에 흐르게 하시고, 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넘쳐나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히 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자녀라고 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과 감동과 눈물과 결단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 주께 영광 돌리는 목자의 마음을 가진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귀한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헌금을 통해 축복합니다. 주의 바치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사 손이라는 것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아름다운 것들이 저들에게 다가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가는 곳마다 일하는 사건마다 하늘의 놀라운 뜻이 저들의 발걸음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주고받는 언어의 입술마다 주여 저들의 가슴이 불붙게 하시고, 주여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는 기적의 현장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는 환경마다 주님과 동행하기에 어둠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한 번 한 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삶의 매듭이 풀어지게 하시고, 질병의 아픔이 쓰러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소망과 빛만이 비칠지어다. 우리 삶의 기적과 기사와 이사가 우리 삶에 계속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주여 우리가 사는 이 도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주여 살리는 역사로 이 도시로 일어나도록, 주여 저 크라콜란지아에도, 저 잃어버린 파멜라에도,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지에도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이 필요합니다. 재정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저들의 가정으로 이동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가 인터에 돕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물을 축복합니다. 한 주일도 세상은 어렵고 힘들지만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만족 가운데 살도록 주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이 예물을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 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교회와 가정들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저에 인사하시고 포옹하시고 편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